복중에 있던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 둘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장자의 권한을 주셨다라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나 됨됨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우리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을 구원하고 에서는 구원에서 배제시키셨다 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핵심은 그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언제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들을 택하시는 근거, 구원의 근거는 이들의 행위나 이들의 됨됨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됨됨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도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어떤 죄를, 도덕적으로 나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죄로 물든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아닙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이 아끼고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보니까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맞아요. 근데 그들을 보니까 거짓말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배워서 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합니까? 어디 거짓말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알아서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부모를 속이는 일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패한 본성, 거짓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인간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패한 본성,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부패한 본성,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 부패한 본성, 이 죄가 인간 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의 출생,
복중 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야곱이죠.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라고 이 복중 안에 있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야곱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말은 그에게 인지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뭔가 인지력을 갖고 그가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그 전부터 야곱은 뭐 했다라는 겁니까? 뒤꿈치 잡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 이기적인 죄성이 야곱 안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에서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인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죄악된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의 모습을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가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나을 수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른 이들에 비해서 더 선할 수도 있습니다. 더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다른 이들에 비해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의로움을 완전히 의롭고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와 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과 의는 더러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옷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선을 했는데, 우리가 의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조차 더러운 옷이랍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앞에서 이사야가 말하듯이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듯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듯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됨됨이, 그것이 선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그 선은 죄로 물든 선에 불과하고 그 의로움은 죄에 물든 의로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복중에 야곱을 택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굿 뉴스를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굿 뉴스가 되려면 먼저는 내가 나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나에 대한 배드 뉴스를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받은 이 구원이 결코 나에게 굿 뉴스로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내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을 뿐더러 감격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왜 내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었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이 첫 단추에서부터 안 끼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나의 죄인됨에 대해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무뎌진 거예요.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여 택하지 않으셨고 야곱은 사랑하여 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들을 때 왜 우리 안에 이게 불공평하게 들립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공평한 것처럼 우리 안에 들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우리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이 배드 뉴스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의 행위와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 의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구원하셨다라는 이 굿뉴스가 진실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여기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를 택하셨다라는 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에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장성한 이후의 삶의 모습,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대하는 이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줌과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또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7절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성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가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할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 야곱이 음식을 만들 정도의 어떤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적어도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장성했다라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들이 장성하는 동안에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들이 함께 15년 정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존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이후로 아브라함은 15년 정도를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기간이 15년 정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3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인들이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그 믿음의 유산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믿음의 2세대 이삭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엄청난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겁니다. 분명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많은 신앙적인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에게 그 손주들을 자기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엄청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에 살던 자기에게 찾아오셨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자신을 인도하셨는지를 아마 에서와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은 다 말해 주었을 겁니다. 에서야 야곱아, 우리 가문이 원래 기독교 가문이 아니었단다.
우리 가문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아 섬기던 우상 숭배자 가문이었단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먼저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할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지. 할아버지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에게, 이 할아버지의 가문을 통해 만방이 복이 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또 말씀해 주셨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언약의 축복이란다. 에서야, 야곱아, 기억해라. 이 언약의 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과거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 사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중간에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적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너의 아버지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이어주셨단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의 복은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의 복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가장 귀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복, 가장 귀한 영적인 축복임을 너희가 명심하고, 이 언약의 복을 갈망하고 이 언약의 복을 너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시간 날 때마다 에서와 야곱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에서와 야곱은 장자의 권한, 이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언약의 복을 이어받는 장자의 명분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이고 영적인 복임을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 귀한 장자의 복을 이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 보십시오. 먼저 에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하루는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이 야곱은 형이 좋아할 만한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야곱은 이 모든 걸 미리 계산한 겁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겠죠. 그동안 야곱은 형 에서의 삶의 동선을 계속 관찰을 한 겁니다. 형 에서의 삶이 어떤지, 형 에서가 이쯤 되면 사냥을 나갈 것이고 이쯤 되면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항상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 보니까 늘 허기져 있는, 뭔가 늘 허기져 있는 그 에서의 모습, 그래서 늘 오면은 헐레벌떡 먹을 것부터 찾는 에서의 모습을 늘 야곱이 관찰하고 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것을 때가 되어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쯤 되어서 그 형을 유혹할 만한, 형이 좋아할 만한 팥죽을 맛있게 미리 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야곱의 예상대로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죠.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의 거친 성격답게 음식 팥죽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의 거친 성격답게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불그스름한 것, 그 피처럼 생긴 거, 불그스름한 거, 그건 나로 좀 먹게 해달라 라고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로부터 에서의 별명 에돔, 불다라는 의미의 에돔이라는 별명이 에서에게 붙게 되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기회를 야곱이 놓칠 리가 없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근데 여러분, 이 흥정이 예상외로 아주 빠르고 아주 쉽게 성사가 돼요. 22절에서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요구에 에서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뒤에서 말하지만 에서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34절 후반부를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경멸하다, 멸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그저 가볍게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의 이 장자의 명분은 당시 사회적 간습과 같이 그저 아버지 유산의 2배를 물려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저 가정을 통솔하는 가정의 족장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이어받는 영적 제사장의 권한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영적인 복이었고, 더 나아가서 장차 인류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놀라운 영적 특권이라는 것을 에서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없이, 어쩌면 이삭으로부터도 수없이 이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복,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구원의 은총의 복을 팥죽 한 그릇에 얼마든지 팔아 넘길 수 있는, 자기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의 삶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니 치워버려야 할 것처럼 경멸히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에서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팥죽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팥죽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에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삶의 성공이에요. 에서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내 삶의 행복과 내 삶의 만족입니다. 내 삶의 행복과 당장 눈앞에 있는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없어도 되는 사람이 에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의 모든 관심은 당장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당장 내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당장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당장 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내가 좋은 학교 더 갈 수만 있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뒷전으로 두어도 상관없다.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얼마든지 예배에 빠질 수 있다. 돈 더 버는데 예배가 무슨 대수인가? 돈 더 벌면 예배 빠지도 얼마든지 돈을 더 벌 수 있고,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배를 빠지고 공부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은 등한시 여겨도 얼마든지 상관없다. 그건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 내게 유익된 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팥죽,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장 나의 성공, 당장 눈앞에 있는 내 행복과 내 만족, 내 여가 생활,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뭐가 유익한가? 라는 게 여러분 에서의 가치관입니다. 에서의 삶을 움직이는 그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에서의 이 세속적 가치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 전반부를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보면은 이 에서의 행동을 묘사하는 게 동사 4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는 4개의 동사를 아주 짧은 형태로,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아주 짧은 형태로, 마치 음악으로 하면 스타카토 형식으로 에서의 행동 양식을 표현하면서 에서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게 어떤 뉘앙스 같아요, 여러분? 긍정의 뉘앙스 같습니까? 에서의 삶을 이루는 그 에서의 모든 삶의 방식은 이걸로 끝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에서는 모든 관심이 그저 먹고 마시는 이 땅의 것, 그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는 이 땅의 삶에서는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분명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수많은 설교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설교를 듣는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설교, 수많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수없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삶은 사사기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죄인의 삶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이 에서의 결혼이에요. 우리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40세가 되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의 결혼의 대상, 그건 누구와 결혼하냐면 전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분명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 결혼 스토리를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이삭의 신부를 이방 여인에서 찾지 않고 바로 믿음의 가문에서 찾아오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보내고 그 엄청난 수고를 들여서 리브가라는 믿음의 여인을 이삭에게 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를 분명 할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서에게 그것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에서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여자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서의 삶을 움직이는 세속적 가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세속적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것을 사실은 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라고 사도 바울은 불신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이 왜 불신 결혼을 금하고 있을까요?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그저 눈 맞고 사랑해서 행복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가치가 하나가 되는 거고 두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자와 불신자가 어떻게 같은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어떻게 뜻을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라면, 불신자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서로 섬기는 주인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불신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서로 섬기는 주인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는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과 결혼은 성질이 같아요. 언약과 결혼은 다 하나 되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면,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민족과 언약도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이 없는 이방인과 통혼했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의 가증한 세속적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혼합주의 신앙,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림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불신자와의 결혼을 영적 무덤이라고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통해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멸망당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불신 결혼은 여러분 영적 무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부담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쉽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온 거 쓰면서 이거 뺄까 말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고민했는지 아마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이 내용을 빼야 되나? 혹시 이 내용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을 텐데 이거 빼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여러분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 안에 불신 결혼이 많기 때문이고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신 분들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불신 결혼했을지라도 후에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돌아오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랍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다 돌아오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과정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여러분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를 품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다면 그를 품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으로 믿음이 성숙해졌다면 아마 우리의 배우자 명단에 불신 배우자를 놓진 않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성숙해졌다면 배우자 명단에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을 놓진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아직 결혼한 우리 청년들, 여러분 꼭 귀담아 들으세요. 믿는 자와 결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아주 심플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믿으면 돼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어디서 항상 문제가 터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우는 데서 항상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 에서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 이 에서의 불신 결혼이 결국은 그 믿음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서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이를 어찌할꼬, 우리 아들 어떻게 할꼬 라고 근심에 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서는 분명 엄청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산증인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이라는 것을 귀가 닳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보다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돼요. 여러분, 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발로 구원의 기회를 수없이 걷어찬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구원 안 하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불신자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에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도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모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에서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게 교회였어요. 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집이 교회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에서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태어나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서가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읽어보세요. 에서가 나오는 성경 본문을 찾아서 한번 유심히 읽어보세요. 에서의 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거짓말 하는데 사용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지거나 찾는 법이 없습니다. 에서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입과 그의 삶에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에서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과연 나는 왜 교회 다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에서처럼 기독교 집안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에서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다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것,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에서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나 개인이 하나님 없이 살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회심이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심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이 나오는 것을 통해 알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회심했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저 교회에 몸담고 있는 거, 내가 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에서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충실히 드렸지만 그의 입술에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었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속적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장자의 권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그 믿는 일, 그분을 예배하는 일,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는 더 마음을 쏟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일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는 그 일보다 그저 이 땅에서 그 팥죽 얻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한 그 일에 나의 마음이 더 가 있고 나의 열심이 더 가 있다면 우리도 지금 에서와 같은 세속적인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어떨까요? 야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일까요? 물론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는 다르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장자의 명분, 언약의 복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꾀를 앞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복을 이어가는 장자의 명분을 형인 서열상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 너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해야 됐던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의 언약의 복,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시는 그 때에 얻을 것을 야곱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야곱은 급했습니다. 이 복 형에게 돌아갈까 봐. 분명 하나님은 자기에게 준다고 말씀했는데 서열상 장자인 형에게 돌아갈까 봐 야곱은 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형의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살려고, 그래서 팥죽으로 오늘 장자의 명분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야곱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야곱의 관심도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었습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야곱은 믿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아니었고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다리는 것보다
그 어떤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 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라도 이 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야곱은 아직 거듭나진 않은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행위나 됨됨이 면에서 더 나아서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자기 백성 삼으신 신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27절을 보면은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조용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탐이라는 말로 의롭다,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창세기 6장 구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 때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할 때 이 완전함이 똑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조용하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욥기 1장 1절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말할 때 이 욥이 온전하다라는 요 말과 또 야곱이 조용하다라는 요 말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소개함에 있어서 조용하다, 근데 그 성경적인 의미가 의롭다, 완전하다라는 말로 왜 소개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여러분, 이것은 현재 야곱이 정말 이 노아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현재 야곱의 모습은 조금도 탐하지 않습니다. 현재 야곱의 모습은 조금도 온전하지 않고 조금도 의롭지 못해요. 현재 야곱의 모습은 단지 그가 에서와 성격이 좀 다르게 조용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에서는 좀 성격이 와일드한 반면 야곱은 조금 차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차분한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 중에 어떤 사기꾼이 무섭습니까? 차분한 사기꾼이 무서워요. 말 많은 사기꾼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어요. 허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차분해요, 그 사람이. 딱 할 말만 해. 그런 사람한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야곱이 그와 같아요. 그럼에도 왜 성경은 야곱을 소개함에 있어서 의롭다, 온전하다라는 의미가 강한 탐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지신 목적은 하나님보다 자기 뜻을 더 의지하여 사는 이 간사한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의로운 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완전한 자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소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 안에 담아 놓은 겁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빚어갈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다. 너가 지금 비록 여기에 와 있지 않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쩌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에서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야곱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택한 그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집요하게 찾아오실 거예요.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데리고 갈 거예요.
의로운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자리, 내 뜻대로 사는 그 삶을 포기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이 신앙의 자리,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 여러분, 세상 일들과 쉽게 바꾸는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은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아무나 올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자리를 등한시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들리는 자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를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수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하고 이 자리 여러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조금 하고 이 자리를 여러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5억 줄 테니까 오늘 예배 빠져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갑자기 막 시험 들라 그러죠. 5억은 좀 작습니까? 50억 줄 테니까 한 주만 예배 빠져봐. 50억 줄 테니까 한 주만 그저 예배 빠지고 그냥 네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고민이 되죠, 지금? 이 고민이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50억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서는 50억과 하나님을 바꿨어요. 돈과 하나님을 바꿨습니다. 그저 내 삶의 성공과 하나님을 에서는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가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에서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그렇게 평가해요. 에서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수없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수없는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귀하게 여겨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시 여기면 우리도 어느 순간 에서와 같은 자리에 거하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죽기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혀내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50억보다 귀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의 실체를 우리의 손에 잡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또한 야곱과 같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길 바라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 그래서 기도도 다 복 달라는 거잖아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 복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돼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게 되고요. 복 때문에 기도하고 복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복 뺏어 갈 것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 완전하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